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 각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모든 발자취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사순절 보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며 담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애타하며 문제 해결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들의 현재 묶여있는 모든 것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시무장님들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선출된 장로님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들의 귀로 우리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며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접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심판 때에 살아남은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그들이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 스스로 무슨 특별한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불러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각자에게 구원과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가 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중에 구원과 소명을 받지 못한 이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아브라함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과거의 모든 죄의 자리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생활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가나안까지 여행을 하려면 죽음마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영적인 복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복을 얻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복음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3자로서 성도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도와 한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한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의 가장 마지막 복인 7번째 복을 보여주시는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됨으로써 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같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이들의 아비가 되는 크나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다윗의 본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던 목자였습니다. 또한 인류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세상적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왕이나 용사들이 그 주역이 되고 그들에 의해 세상 역사가 좌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주역들은 본래 작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평범하고 비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제사 또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나누는 교제의 가장 응축된 시간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때에 맞는 은혜를 전달받는 확실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가 살던 곳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뎌질 때, 때로는 소망의 불빛이 희미해질 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들을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재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미지근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시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약하고 무지하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자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석구석에 밝히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